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정혜입니다. 오늘도 전번에 이어서 유마것에 대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유익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유마것을 한번 잘 들어보시는 게 좋아요. 이제 성속이 없다, 방고사니, 부설고사니, 많은 석가의 분들이 크게 깨달았는데, 그 중에서 단연 으뜸이 유마고사입니다. 많이 계시지만,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요. 이런 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많은 수행을 하는데 남모를 수행에 따른 고생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난 아무도 그 고생을 했다는 걸 알기가 어려워요. 지금도 남모르게 고생하면서 수행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고행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한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서강원 부처님도 그러셨고 모든 재불제 성님들이 너무 지나친 극단의 고행은 그렇게 옳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걸로 보여요. 그러나 업을 짓지 않는다. 이게 고행이거든요, 사실은. 왜? 탐진치고는 재밌고, 분별하는데, 거기에, 나름대로 또, 우리가 느끼는 뭐 있잖아요? 본부들이. 거기에 이제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가다가는, 다시 나오지 못하고, 분별과 탐진치고, 재밌게 살아가다가 떨어지고, 살아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좋았다 나빴다.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해서 결국 연애를 하게 되는 거지만 그렇게 전혀 그 재미가 없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여기서 유마힐이라는 거대한 개친이는 이건 성속을 떠나서 얘기입니다. 여기는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인정을 하시고요. 부처님도 조사선사들을 대놓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전 가섭 같은 경우는 인정하신 걸로 보여요. 대단한 깨침도 있고 수행도 고행이라고 보다는 이치에 맞는 수행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걷고 말리지는 않으셨어요. 마가섭 말이죠. 여러분이 이 마음은 근데 가섭도 육마를 만나기가 두렵다 그랬어요. 나 못 만난다고. 그래서 가섭도 실패하고 마지막에 문수 보살만 정말 어렵다고 말하다가 그러나 부처님이 언능이신데 어찌 거부하겠나이까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문수보살을 따라서 그냥 수많은 대중들이 뒤따랐죠. 무슨 참 놀라운 법문들이 오갈까고
굉장히 궁금했던가 봐요. 그 이상하죠? 옛날에는 그렇게 수행에 목말라 하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잖아요, 별로.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지만, 옛날 같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정보의 홍수 시대거든요. 그리고 문명이 상당히 발달했어요. 결국은 문명이 인류를 멸망시킬 거예요. 다들 그렇지 않다 그러는데 천만이에요. 뭐 천만이란 말 써서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 문명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분별해가지고 나온 닭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쌓으려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깨친다는 것은 그런 게 없잖아요. 무분별로 그냥 확 다 아는 거예요. 예? 삼명육통이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삼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주가 내가 우주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여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삼재가 현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어? 시작이 여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끝이 여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주 끝이 여기, 시작이 여기고, 현재.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른 건 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리고 요놈은 마음이라는 바로 이 나는 움직이지 않아요. 언제나 현재, 영원히. 생사도 없고, 예?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어? 일체 법을 다 증언할 수 있고, 비춰볼 수 있고, 색, 수상, 행식이 다 개공이라는 거, 다 공이라는 걸 그냥 보는 거예요. 그치만. 모를 뿐이 아니라 다 아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기 위하여 수행하는 거예요. 다 알기 위하여 정진하는 거예요. 다 알기 위하여 나가는 거예요. 다 알기 위하여 묻는 거예요. 어떤 큰스님이 모를 뿐 했는데 그건 깊은 뜻이 있어서 그렇다고 봐요. 그냥 난 쥐뿔도 몰라. 그냥 모를 뿐이야. 그게 지혜야.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런 분이 큰 스님이 계셨죠. 성산 스님도 가끔 그런 얘기 하셨고. 그러나 그게 뭐 난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게. 왜 몰라요? 알아야 고를 소멸하지요. 알아야 행을 하지요. 알아야 고가 행을 해서 고가 소멸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승땅 가는 길이 다 중도인데, 그거 가다 보면 결국 문이 다 열려서 하나도 안 보이는 게 없고 모르는 게 없는 거죠. 다 보고 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게 있다니. 그래. 다 보고 다 아는 거예요. 일체, 일체법을 다 활용할 수 있고. 마침내 말이에요, 마침내. 내 본래가, 불성이. 다만, 시작도 중도, 끝도 중도예요. 그 길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법계와 통하고 있지, 진리와 통하고 있지, 연기와 통하고 있지, 나와 통하고 있지. 뭐 참 날들이 없고, 날들이 없고, 뭐, 그건 상관없어요. 개똥에도 있고, 말똥에도 있고, 상관없어요. 이름에 내 이름은 아니에요. 다만, 그놈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그거. 우리가 부처님 말씀하신 마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우주의 주인이에요. 오직 마음뿐이에요. 오직 마음뿐이에요. 마음 하나뿐이라 이게.
그걸 우리는 되찾아야 돼요. 어? 본능을 잃었으니까.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잃었으니까. 이런 것 같으니까. 본능은 객진이니까 왔다 가는 거니까 업을 짓지 않으면 결국 해결되는 거예요. 업을 짓지 않으면 그 시간부터 성인이에요. 업을 짓지 않으면서 짓지 않으려면 참여를 해야죠. 이례적인 참여. 이례적인 참여는 다시는 참여할 일이 없는 게 이례적인 참여입니다. 그야말로 그게 불태전의 정렬이죠. 이례적인 참여하고 정진하는 분의 그 모습이 불태전의 정렬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뭐 어려워요? 그냥 업을 짓지 않은 거죠. 그럼 참여할 것도 없잖아요. 그럼 그 시간부터 성인이라 이거예요. 그 시간부터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다 저기 입문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거 뭐 구체하게 수상하면 사다 안 하면 알아 뭐 복잡하게 이렇게 뭐 있어요. 성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성인이 됐으니까. 법화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이 몸을 무상하여 강하지 못하고 몸은 힘도 없으며 견고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빠르게 들어가므로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괴로움이며 근심이며 온갖 병이 모이는 곳입니다. 어디가? 이 몸에. 여러분, 지혜가 밝은 사람은 이와 같은 몸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몸이 나라고 없지 않으다 이게요. 적은 오은 개공. 그렇게 된다면 일체 고액을 넘어선다 이런 얘기잖아요. 오은이 뭐예요? 색, 몸, 수양의식, 마음. 마음에서 나온 정신세계. 이게 다 공하다 이게. 색수양의식이 다 왔다 가는 거라 이게. 손님이라 이게 손님. 손님? 대접해서 손님이라 해서 되겠네. 왔다 간다, 이게. 이 우주 천지에 왔다 가지 않는 건 한 개도 없어요. 다 왔다 가는 거예요. 다 왔다 가는 거예요. 근데 여여하게 그대로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음이에요. 이것뿐입니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것뿐이 아니라 마음뿐이에요. 예? 마음. 적심시불, 마음이 곧 부처예요. 그런데 잡념 가려진 거 이게 문제되니까 엎지지 마자. 그러면 객진이니까 손님이니까 다 가버릴 거 아니에요. 가면 청심해질 거 아니에요. 청심해지면 날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건 오늘 저걸 보니까 더 공한 거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일체고액이 사라진 거고. 근데 거기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대자, 대비심이 확 올라가서 우주에 가득해져 버려요. 그 자비심으로 동력이 돼서 움직이지 않을 수 없어요. 지장보살이 이렇게 지옥에 간다든가, 또 석가모니 부처님이 도솔장에 가서 설법한다든가, 어머니라서 그렇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아니면 시장에, 아니면 업으로, 아니면 공무원으로, 아니면 사업가로, 아니면 중국 제비로, 아니면 장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여러분, 지혜가 밝은 사람은 이와 같은 몸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몸은 물방울과 같아서 잡을 수도 문지를 수도 없습니다. 공한 거라는 건 왔다 간다는 얘기입니다. 변화된다 이게. 그러니까 고통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없어지느냐? 생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왜 없느냐? 변화가 되는 것이지 생사는 아니잖아요.
나는 그대로 있잖아요. 변화할지언정 생사는 아닙니다. 예? 우리가 죽고 사는 건 변화를 할지언정 생사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치로 봐서. 변화. 생사는 변화예요. 그 생사라고 우리 이름 지어가지고서 거기에 묶일 필요가 뭐 있어요? 변화인데. 이 몸은 물거품과 같아서 오래도록 지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어놓은 개공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건 설명하는 거예요. 부연 설명. 이 몸은 꿈과 같아서 험한 것이 진실인 양 보이는 것이며 이 몸은 그림자와 같아서 어변으로 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몸은 메아리와 같아서 어린 것 인연을 따라 생기며 이 몸은 뜬 구름과 같아서 잠깐 사이에 변하고 소멸합니다. 이런 강조법은 많아요. 국강령의 32분에 보면 응화비진분이 있잖아요. 일체유의법 여몽환포형 여러 영여전 응경여시고 하나라. 조작된 법은 다 험한 것이다 이게. 조작된 법. 꿈 같고 환 같고 딱 때리면 별이 쏙쏙 빛나잖아요. 별이 없는 데서. 그렇다 이게 환 같다 이게. 여몽환포영. 물거품 같고, 물거품이 물인데 파도 쳐가지고 생긴 거 아니에요? 그걸 물거품이라고 해서 별도로 모실 건 없다, 이게. 환포영. 마지막에 그림자 같다, 이게. 우리의 몸이라는 건, 또는 조작된 일체 법, 유의법, 특히. 무의법만 유의법. 조작된 법. 그리고 아침 이슬 같고 번개불같이 변한다 이게. 오늘 누가 죽었다. 변해서 가는 거예요. 이치에 따라서. 아무 문제 없어요. 잘 지었으면 잘 받을 것이고 잘못 지었으면 잘못 받을 거예요. 불보살기가 성하면 지은 것이 불보살기 태어날 것이고 탐진치가 성하면 탐진치 세계로 지옥의 축생으로 떨어질 것이고 뭘 지으셨어요? 지으신 대로, 떠나시면 받을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필멸이니까. 돌아질 테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지옥의 숙성에 떨어질 내가 업을 지었다. 그러나, 육도와 색깔이 있어요. 어두운 지옥계의 회색, 어두운 악역의 빨간색, 어두운 그 색깔이 그렇다고 하죠. 어두운 색깔이라고 해요.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보인다고 해요. 어두운 파란색, 축생계. 축생은 지렁이, 파리, 모기, 두꺼비 거북이, 날쌘이, 길짐승, 뱀, 할 것 없이 광의 축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축생, 개돼지, 소말, 요것만 축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안 그래요. 집에서 기르는 것만 축생이 아니라 다 축생이에요. 그 다음에 초록색, 어두운 초록색, 아수라. 누구같이 싸움 좋아하는 어려운 백성. 그 다음에 어두운 진심에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어두운 하얀색, 흰색. 그게 천상계예요. 천상계 최고 좋다 그래. 좋긴 뭐죠. 여기서 복딱 까먹으면 지옥의 축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만에 하나 눈에 벗어나서 있는 경우가 있는데 힘든 것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편하니까 그동안 고생했던 건 거기 살다 아프리도 오고 재미도 보고 하다가 세월이 나가서 끝났어요. 어디 갈 곳이 없어. 그래서 끝나고 지옥의 축생으로 또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윤회계니까. 그게 윤회계예요. 욕계 새끼 무새끼가 다 윤회계라 이거예요.
중에서 욕계가 제일 안 좋은 것이지만, 욕계도 천상이잖아요. 욕계 육천. 예?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 여섯 천국이 있어요, 있기는. 좋다 그래요. 좋다 그러는데, 거기서 복닥 까먹으면 인간으로 생활하기 힘들고, 지옥 가기 식성에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윤회계라 그래, 윤회계. 예? 여러분 또 윤회계 또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요소 색깔, 그걸 멀리 해, 죽으면 그걸 멀리 해야 돼. 같이 하면 안 돼. 그리고 무심양면에 애착 삽작을 놔버려야 돼. 무심양면에. 마음으로 할 것은 가족들 전부 다. 일가신청. 여자면 남편, 남자면 부인. 멀리 하고 인연을 딱 끊어버려야 돼. 자식들 다 인연을 딱 끊어버리고 일체 인연을 다 끊어야 돼. 털끝만 있어 인연 가지면 안 돼. 나빠서? 싫어서 아니에요. 내 마음을 일시적으로나마 청정케 하기 위하여. 두 번째, 그건 거기서 끊어졌어. 두 번째, 물적으로 집, 땅, 뭐 보석 있으면 뭐 보석, 뭐 옷까지, 일용품, 일체의 물건들 다 버려야 돼. 다 놔버려야 돼. 애착, 탐착을 털끝만 찍어주면 안 돼. 진실하게. 한번 그래버리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그러면 순간 이 몸과 마음을 청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눈부셨던 그 광경이, 눈부셨던 그 불보살이 좋은 사람을 인도하려고 왔던 눈부셨던 것이 밝게 그냥 눈부셔서 못 봤는데 밝게 불보살이 보이고 말소리도 들리고 아이고 장하다. 어찌 그렇게 훌륭한 마음을 내느냐. 어서 이제 이동해서 아주 거기는 모든 그 수행자들 모든 그 도반들과 함께 하되 너를 맞이하러 온 먼저 간 극락왕생한 분들이 너를 맞이하러 왔으니 인사하고 같이 동행하자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마음이 청정해지지 않으면 그렇게 되질 않아 보이질 않으니까. 극락왕생에서 그동안 지은 업을 극락왕생에서 받으면 돼요. 목련전자같이. 목련전자 아시죠? 최고의 신통 잘 부리는 사람. 그냥 칼만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신통을 못해서 그래요. 부처님이 보니까, 이놈의 법이 있는데 업을 안 받으려고 열쇠권으로 도망가고 천냥을 두고 도망가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되겠느냐? 받아라. 그래서 받은 거예요. 부처님하고 교신을 다 한 거예요. 받으니까 해탈하니, 해탈. 처음엔 열쇠꿈으로 도망가지. 칼 가지고, 업으로 인해서 그 과부가 그때 실행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천당을 뚫고 천당을 내뺐어요. 세 번째는 부처님이, 뭐라나, 그러지 말고, 받아야 돼. 너 지은 걸 받으면 그 시간부터 해탈이야. 받아. 그래서 받은 거예요. 자기도, 내가 받아야지. 이게 도망다니까 아니고, 그래서 칼 맞아 죽은 거예요. 뭐 죽었다는 게 이상하지만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해탈이 된 거예요. 그 목련전자는 더 진급이 된 것이요. 여러분, 지혜가 이 몸은 꿈과 같게 화마하고 진실이나 보이는 것이며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고 잠깐 사이에 변하고 소멸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봄 서기상의 개시망이니 약견제상 비상이면 직경제르니라. 일체상이 다 허망한 것이라 이게. 예. 일체상입니다. 그리고 일체 유의법이 험한 것이고 일체 유의법 용모환법 여러 영리하절 응양예식을 하라. 꿈 갖고 환 갖고 물 갖고 품 갖고 임재 갖고 또 이치를 갖고 아침 이슬 갖고 방역불같이 변하는데 왜 거기다 대고 집착하느냐. 내 몸 몸이 뭐 어쩌고 뭐 찍어 바르고 뭐 그냥 머리를 어떻게 하고 엄청나게 몸을 이루잖아요. 이거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알고 하라 이게. 험한 것이.
거기서 대고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지는 말고. 네. 지금 모든 유의법 또는 이 사람의 몸, 이게 다 허망한 것이고 유의법이고 또 번개불같이 변하고 아침 일찍까지 변한다는 걸 아셨으니까 그것만 해도 이 시간엔 큰 소득이 있으실 거라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금생에 은혜를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시고 정신을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법문 끝